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다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신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 잘 보고 계십니까? 근데 사순절이 됐으니까 마르코 복음 더 열심히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8장까지 먼저 시험 본다 그랬죠. 원래 6월 2일 날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날 우리 본당에 사목 방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늦춰져가지고 6월 10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시험 문제 내려고 내가 복사해놨어요. 내 컴퓨터에 들었어. 훔쳐보면 안 돼. 내 컴퓨터에 들었어요.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보건말 위원장님은 문제를 진짜 잘 내주셨는데 나는 그런 안 내고 갈로 이렇게 빈거 이런 거만 할 거예요. 빈거 해가 동그라미 2개 그러면 2글자, 동그라미 3개 그러면 3글자. 쉽지? 쉽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싶어가 내가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1장 1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니까 35분쯤 걸리대. 35분. 천천히 읽으니까 천천히. 빨리 읽으면 그보다 더 빨리 볼 수 있는데 아주 천천히 읽으니까 한 35분쯤 걸려요. 그런 거를 내가 사순절 동안 매일 마르코 복음을 읽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잘났고 이래 누구스마 읽었는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이래 돌아다니고 그래야 돼요. 잠도 자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읽어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셨죠? 네. 그리스도교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정말로 독특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거기 파스카 신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파스카 신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건너간다 하는 뜻이죠. 건너간다. 건너간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첫째 독서는 구약의 건너감을 설명해 줍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자유로 은혜로 건너갔다.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거기 첫째 독서 이야기예요. 둘째 독서는 신약의 건너감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건너감? 이 세상에서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건너갔다. 우리를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셨다. 거기 둘째 독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봅니다만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너가는 것을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건너감. 건너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일이 죽음을 통한 부활. 건너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거 얘기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만은 죽어야 건너간다. 요거를 설명을 해줘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도 예수님께서 요 건너감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앞부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예수님은 당신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 소리예요. 누구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일까? 하느님같이 닮아가.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신 분. 하느님 아바타. 그분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에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 생각에? 하느님 생각. 하느님 뜻에 의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우리는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내 생각에. 여기 뭐라? 거기 죄예요. 하느님 생각에. 이거는 하느님의 일. 내 생각에. 요거는 죄. 악마가 나오죠. 악마. 악마가 상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마는 하느님이 없는 상태라 그랬죠. 언제가 하느님이 없는 상태예요?
나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하느님은 없어요. 우리는 죄악하는 거를 꼭 누구 뭐 때리고 뭐 발로 차고 훔치고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죄예요. 하느님을 내버려 두고 나 여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느님 뜻에 의해 움직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같이. 그래서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육의 욕구. 어떤 거? 배고프다. 잡으럽다. 가지고 싶다. 여기 육의 욕구예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 하신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영의 힘으로 그런 육의 욕구를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영의 힘으로. 영의 힘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육의 욕구를 거절하실 때 성경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게 내가 육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예수님은 100% 하느님의 뜻에 의해 사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육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욕구가 뭐예요? 돌로 빵. 배고픈 거에 대한, 배고픈 거. 밑 보면 이게 배고픈 거에 대한 욕구인데 더 깊이 치다보면 배고픈 거에 대한 욕구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능력에 대한 욕구예요. 능력에 대한 욕구.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지? 우리는 안 돼. 그러면 그래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느님이 내한테 주신 재주가 있다 이 말이라. 그치? 그 재주를 뭐를 위해서 쓸래? 나는 재주가 좋아가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었어. 하느님이 내한테 그런 재주를 주셨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래? 누구를 위해서 쓸래? 하느님을 위해서 쓰면 하느님의 일, 나만을 위해서 쓰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네 능력이 하느님께서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맞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예쁜 마누라, 잘생긴 신랑. 그쵸? 그게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바라는 희망, 내 육의 욕망, 그거를 따를래?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를래? 어떤 거 하겠어요? 그게 두 번째 욕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느님 시험하는 거.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 이런 거. 하느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뭐 해주이소? 흥정하려고 그래, 흥정. 하느님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느님이 주는 것을 그저 받을 수 있을 뿐이지 하느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느님한테 뭔가를 요구합니다.
여기 세 번째 유혹. 다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내 중심, 내 욕망을 위한 거, 내 생각을 위한 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영의 투쟁.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을 키우는 시간. 하느님의 영을 키우려면 성경 말씀이 나를 무장시켜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육의 욕구를 제어할 줄 아는 연습 시간. 그게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은총의 시간이에요. 연습. 어떤 연습? 내 육을 억누르는 연습. 내 육의 욕구를 억누르는 연습.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을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보고 나를 극복하십시오. 내 육의 욕구를 이기는 연습. 그 연습을 많이 해가 부활절날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